드림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시작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은 그 상처가 반대로 독이 돼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자신의 사기여서 진주처럼 그 상처를 보석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거라는 사람으로 그 상처를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영상을 봤듯이 짐 얼리엇 같은 경우 그 선교사 5명이 도착해서 불과 며칠 만에 죽습니다. 며칠 만에 그 부족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다 살해를 당하고 그런 가운데 선교부에서 그들을 찾아가서 보았더니 그들이 다 죽어서 시신이 다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 섬에 그 시신을 수습하고 돌아왔어요. 선교부에서는 그것을 위험지역이라고 지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들이, 여인들이, 그 부인들이, 선교사 그 사모님들이 그곳을 가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그곳에 그 사람들과 함께 몇 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한테 문명을 제공합니다.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여기 왔소? 그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들의 부인들입니다. 충격을 받아요. 그때 한 사람이 자기가 죽인 사람이 자기 했던 말을 고백을 해요. 우리는 당신의 친구요. 우리는 당신의 친구요. 이 말을 그 사람은 잊지 못한 거예요. 비록 죽였지만 자신들의 손에서 죽어가면서도 자기들을 향해서 했던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 사람은 결국에 그 부족의 목사가 되어지고 부족 전체가 변화되지는 일이 있게 되어졌죠. 여러분들 상처를 받았어요. 남편을 잃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부족을 향해서 복수를 하고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요. 가인은 그것이 상처가 되어져요. 가인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왜 제 제사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그는 기도하거나 묻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동생을 죽입니다. 상처가 독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한나는 그렇지 않아요. 한나라는 여인은요, 그 여인은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이라는 그러한 부분을 안고 살았던 여인이에요. 당시 여인에게 불임이라는 것은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로 올라갈수록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런 가운데서 두 번째 부인인 브린나 같은 경우는 아이를 잘 낳습니다. 이 브린나는 한나를 공격합니다. 한나를 공격해요.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라고 말합니다. 브린나는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손이 자기 형님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를 공격을 합니다.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무엘상 1장을 다 펼치시고 보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1장 6절에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들 약점을 잡고 건드리니 얼마나 격분되어집니까? 한나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브린나를 향해서 공격을 하지 않아요. 한나는 울고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그 남편이 그를 위로해요. 남편이 그를 위로합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이르되 한나야 어찌 울며 어찌 먹지 아니하며 어찌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브린나의 공격도 받고 남편의 위로도 받습니다. 남편이 한나를 사랑해서 그 브린나와 그의 아들들에게 드리는 이제 절기 때 주는 그 절기의 예물보다도 한나 한 명에게 더 많은 예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지금 남편은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의 위로가 그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사람의 말로 해결되어지겠습니까? 한나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남편의 사랑으로만 해결되지가 않아요. 한나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는 자신을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자신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라. 여러분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 약점을 갖고 살았던 이 한나는 자신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 슬픈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기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기쁘게 살고 있어요. 나는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나는 즐거운 사람이요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내 인생은 참으로 슬프고 불행한 인생이요 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나는 주님 때문에 즐겁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한나는 자신의 인생을 말해요. 나는 슬픈 여인이라. 슬픈 여인이요. 제가 아마 그 한나라는 여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얼굴에 수심이,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던 여인으로 아마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젯밤에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하승예배를 이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도교사인 민도가 학생들을 데리고 아래 내려갔어요. 그래서 누가 막 밖에 뚫리게 있는 거예요, 문을. 그래서 이로 봤더니 모르는 여성분이에요.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근데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얘기를 막 합니다. 막. 제가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이와치 몰랐어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제가 이해하지 못할 말을 막 하더라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분이 자기가 무슨 말을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질문하니까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 살아오면서 언제였습니까? 그 여성분이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매일마다 기뻐요. 여러분들 매일마다 기쁩니까? 여러분들 매일마다 기쁘게 살아가십니까? 어제 그 자매는 매일마다 기쁘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매일마다 기뻐요. 제가 신분증이 있습니까? 혹시나 어디에서 이렇게 나온 분 같으면은 또 돌려 보내드릴 것 같아서 신분증이 있습니까? 신분증이 없대요. 신분증 놔두고 왔대요. 전화기도 없고 신분증도 없고. 형제 어떻습니까? 형제는 몇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알려줘요. 부모님은 살아계시니까 부모님은 살아계시대요. 부모님 연락처가 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저 그냥 갈게요. 아니요, 제가 안 도와드린다는 게 아니라 제가 도움을 주되 확실하게 도와드리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돈 조금 드리는 건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도와드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확실하게 도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세히 물어보는 것 같아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분이 저 지금 차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얼마 있으면 됩니까? 인대를 그냥 주시면 돼요. 1,000원 있으면 1,000원 주시고요, 10,000원 있으면 10,000원 주시고. 얼마가 필요한데요? 다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제가 좀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거 다 목사님 다 못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 조금만 주세요. 차이만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비를 좀 드렸더니 그분이 우리 부모님 전화번호는요 막 불러 전화번호 얘기해요. 제가 받아 적었어요. 받아 적고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해서 혹시나 그 부모님이 찾고 있으면은 데려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왔었는데 저는 목사인데 혹시 맞습니까? 맞대요. 자기의 딸이고 그리고 목사님 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딸이라는 거예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까지 나왔고 그리고 우리 딸은 자유합니다. 나이가 50이에요. 우리 딸은 자유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딸은 자유합니다.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순간에 제가 뭔가 방금 봤던 그 자매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는 거예요. 쫓아갔어요. 차를 끄고 따라갔어요. 어딘가 막 저쪽에 건너편에 있더라고요. 타라고, 차를 타라고. 그리고 이제 사모와 같이 여주에 간다고 했으니까
여주에 가긴 가는, 여주에 데려졌는데 여주 가도 아무것도 없다. 지금 시간이 9시인데 지금 여주에 가면 여기 시골이다. 잘 데도 없고 여기는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어 있으니까 교회에서 자고 가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자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데 방해된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알아서 자기 있겠다고. 이 밤이 위험하다. 가자. 가고 여기서 자고 가면은 내가 내일 주일 지키고 나면은 내가 경비를 더 주겠다. 그러니까 가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어디 갔다 코스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뭘 좀 사주려니까 다 싫다라는 거예요. 다 됐다라는 거예요. 빵집 오더라고요. 빵 좀 사드릴까 했더니 빵 사달라는 거예요. 빵집 데려갔어요. 먹고 싶은 거 다 골라라. 그랬더니 빵을 막 고르더라고요. 샌드위치 하나 골라라. 하나 더 얹어줬어요. 그리고 손 얹고 머리에 손 얹고 이제 마지막 기도하는데 울더라고요. 그 자매도. 그걸 보면 제가 느낀 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자매가, 목사님 저는 매일같이 기뻐요. 매일같이 기뻐요. 여러분 기쁩니까? 매일같이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밤에라도 와라. 밤에라도 우리 교회 문 열려 있으니까 와서 2층도 비어 있고 아래층도 비어 있으니까 아래층에 가면 이불도 있다. 그러니까 와서 여기 잘 수 있으니까 와서 자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오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뭔가 사건이 있었겠죠. 어떤 일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은 자신을 무너진 경우가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있고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것을 승화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는 공격을 받았어요. 브리나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에서 적수라고 말합니다. 적이에요. 브리나는 한나에게 적입니다. 그의 적수인, 그의 적인 분인나. 여러분, 근데 한나는요, 이 상황에서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브리나를 향해서 내가 그 여인을 내가 공격하리라. 내가 그래도 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여인인데 내가 너를 쫓아내리라. 공격하지 않아요. 브리나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남편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이 모든 상황을 안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는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는 하나님께 나가요. 그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남편을 붙들고 힘들게 하지 않았고 브린나를 향해서 그는 공격하지 않았고 그는 그 모든 아픔을 안고 슬픔을 안고 괴로움을 안고 고통을 안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원하면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해요. 그의 기도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11절 말씀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주님 이 여종의 고통을 돌봐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고통을 올려드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건 믿음의 행동이에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나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의 고통을 보이면은 부끄러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고통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세요. 하나님 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제 고통을 돌봐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여러분들 하나님 고통을 올려드리세요. 고통에 갇혀있지 마시고 하나님 고통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저 고통스럽습니다. 저 아픕니다. 저 힘듭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두 번째 나의 기도를 보면요,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성벽재건을 하는데 그가 성벽재건을 하는데 자신을 굉장히 많이 비워요. 그러니까 성벽재건을 하는데 그는 나라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오거든요. 근데 그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아요. 그는 성벽재건에 모든 힘을 썼습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솔선수범을 보여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럴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이 모든 일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느헤미야는요 백성들만 바라보고 일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일하면은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아마 벌써 쓰러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상 주시는 주님, 내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주님, 하나님 바라보고 가시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은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맞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여도 관계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맨 마지막에 이와 같이 마쳐요. 하나님, 느헤미야서 맨 마지막 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서 맨 마지막 절에 그는 이와 같이 마칩니다. 그는 개혁을 해요. 무너진 안식일을 세우고 떠났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한테 첫 예물과 11조를 드리게 만들고, 나라를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까지도 다 일으켜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게 만들어요. 엄청난 개혁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게 만들고, 교회 그 안에 전체 영적인 회복을 일으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행한 이후에 말합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이 모든 하는 일 이후에 하나님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실 만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기억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만남 속에서 지나갑니다. 근데 정말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잊히지 않는 거나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오고 갔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줘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있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한나도 그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의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그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 되지 아니하겠느냐. 나 시린의 소원을 합니다. 내가 일평생 구별하여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한나의 기도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먼저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을 그는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을 그는 간구합니다. 여러분들,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한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는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합니다. 짧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나는 오래 기도하였어요. 오랜 기도.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에게 오늘 약해진 부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길어지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짧아져요. 기도가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가 짧으면 하나님의 역사 느끼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양이 따라야 질도 따라와요. 기도해 보니까 충분한 기도의 양이 있어야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양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그거는 기도하면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요 길어집니다. 정말 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길어져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요새 기도가 길어지고 있습니까? 짧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은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오랜 기도예요. 오랜 기도. 오랜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야 됩니다. 오늘날에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이 위해 제자들을 바다를 건너 먼저 가게 만드세요.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는데 물과 씨름을 합니다. 물과 파도와 바람 때문에 그들이 풍랑과 씨름을 해요. 예수님 뭘 하십니까? 그들을 보내신 후에 산이 올라가 기도하시요. 예수님은 기도의 씨름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풍랑과 씨름하였다면 예수님은 기도로 씨름하세요. 예수님이 기도로 하시다가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그들이 바다로 해서 권한다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오십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무리를 건너 오세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새벽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이후에 무리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오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건너고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입을 여십니다.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예수님의 그 입술에 나오는 언어에 그들이 그 즉시 순종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무리를 걸어와라. 내게 오라. 베드로가 걸어옵니다. 그 모든 것 배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그 시간까지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해가 저무는 무렵부터 시작하신 기도가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오시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가 길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기도가 길어질수록 기도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짧은 기도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지금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입술만 움직여요. 밖으로 음성을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입니다. 그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엘리가 봅니다. 엘리가 볼 때 엘리는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는 그 일을 취한 줄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또 보게 되지는데, 엘리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지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지상이에요. 당시에 레이지파에, 아론의 레이지파에서 내려오는 자손들이 재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재상이 되어집니다. 영적 체험도 없이, 성령의 능력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상될 수 있어요. 우리 부모가 지상이면 그 재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엘리는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자기가 하지 않은 기도의 세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향해서 술 취한 영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얼마나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신앙, 믿음 완주하지 못해요.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기도도, 봉사도, 헌금도, 내가 하는 거란 그 모든 것들이 바르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같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베드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모델들은요 습관이 되어지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요 결국은 자기 영광만 나타내다가, 자기 자랑만 나타내다가 자기 인정받지 못하면 실족해 버려요. 내가 누군데? 라고 생각하고 나갑니다. 어디 잘 되나 봐라,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엘리상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는 한나의 기도를 오해합니다. 한나가 말해요.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한나는 자신의 원통함과 격분됨을 안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엘리야가 말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야가 한나를 축복합니다. 엘리도 한나를 인정해요. 좋은 자녀는요, 부모가 봐도 좋습니다. 부모가 인정하는 좋은 자녀는요, 누가 봐도 좋은 자녀예요. 여러분들, 좋은 선수는요, 감독의 눈에 들어온 선수는요, 누가 봐도 좋은 선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좋은 성도는요, 목사가 봐도 좋은 성도고요, 누가 봐도 좋은 성도입니다. 목사의 눈에 들어온 그 좋은 성도, 그 성도는요, 정말 좋은 성도예요 말하는 성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엘리가 한나를 축복해요. 하나는 사무엘을 선물로 받습니다. 자신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픔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근데 한나는요, 자신의 슬픔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올렸는데 하나님의 괴로움과 슬픔을 바꾸시어서 기쁨의 아들 사무엘을 주신 그 은혜를 한나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토록 원하였던 소중한 아들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요. 여기서 우리는 23절 말씀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저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노라. 남편이 허락을 해요. 그럼 남편은, 엘가나는요, 첫 부인이 낳은 첫째 아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첫 부인이 낳은 첫 아들이면 적장자예요. 두 번째 부인이 아니라 첫 부인, 한나가 낳은 첫 아들은 오른손의 힘입니다. 내 적장자입니다. 다른 아들은 다 줄 수 있어도 이 아들은 못 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가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여 얻은 그 아들, 하나님 내게 주신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때 엘가나가 허락을 해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여러분들, 엘가나의 믿음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남편들, 우리 한번 따라 사겠습니다. 우리 아내들을 바라보면서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여러분들, 부인이 뭔가 헌신하겠다 말하는데 남편들이 하지마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남편이 뭔가 하겠다 하는데 부인이 여보 하지마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하겠다 말하는데, 하나님께 드리겠다 말하는데, 엘가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아들이에요. 한나에도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토록 기도해서 받은 아들이에요. 다른 거 다 줘도 이것만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 내가 그것을 올려드립니다. 그 아이가 이제 한나의 아이, 이제 사무엘이 엘리 아들처럼 이제 자라게 되어지지요. 그토록 소중한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한나, 그는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난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 내 허락하신지라. 여러분, 한나는요,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할 때도 부인 나와 싸우거나 남편을 붙잡고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한나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성경을 말씀합니다. 자신의 이 근본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시면 풀릴 수 없다는 것을 한나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누굴 탓하지 않은 것이에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풀어서 자신이 아이를 얻었는데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기도 응답 받으면 자신의 영광으로 취해버려요. 기도 응답 받으면 자기가 잘한 것으로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서 받은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한나는 그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돌려드린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요, 어떤 거든지 내 필요를 위해 사용하면은 그것은 작은 것으로 그칩니다. 근데 내 필요를 가지고 다른 사람 필요를 채워주면은 그는 선한 일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주를 위해 드리면요, 선한 일을 뛰어넘어 위대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을 만약에 한나가 붙잡고 내 아들이야, 줄 수 없어, 내놓을 수 없어, 이 아들을 길렀다 해보십시오. 착하고 좋은 아들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자란 이후에 훌륭한 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되십니까? 이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엘리는 지상 영적으로 어두웠지만 사무엘에게는 기가 막힌 스승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을 양육하여 듣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이 훈련을 선생 엘리로부터 그가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보니까 그 영적으로 어두웠던 엘리 지상으로부터 사무엘은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누가 교육을 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교육을 시키세요. 사무엘이 성장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온 백성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자임을 알고, 여러분들, 사무엘은요 2명의 왕을 세우는 왕보다 더 높은 진짜 왕이에요. 사울 왕을 세웁니다. 다윗 왕을 세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선지자, 왕들을 세우는 왕보다 더 높은 선지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유익이 되어졌습니다. 한나가 길렀으면 그렇게 못 길러요. 하나님의 손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 어떤 위대한 선자로 그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시락을 그 아이가 먹었으면은 자기 배만 불렀을 것입니다. 그 도시락을 옆에 사람 주었으면은 착한 아이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가지고 5천여 명을 먹입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일이 벌어져요. 나를 위해 사용하면 작은 것이지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선한 일이지만,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 위대한 일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쁨을 취한 여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큰 일을 그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기 원하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결실들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드림을 기억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그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위대한 선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길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구한 수많은 응답들, 이제 하나님 나를 위해서만 취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응답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평생